네, 오늘 저희는 열왕기상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갖다가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을 알고 읽어 나갈 때 균형감 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건 남유다라고 우리가 또 좀 더 구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5장 안에는 이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삶의 원리는 또 개개인의 삶이나 집안 역사에서나 그대로 또 나라의 역사에서나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영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가정들을 갖다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가? 열왕기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지고 또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가? 왜 어떤 가정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데 어떤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환경이 달라서 그래. 그러나 성경은 그런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은 왕들의 이름들이 여럿 나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죠. 뭡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왕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가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되고 혼동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의 말씀의 주요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사죠. 아사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이 된 연도순으로 우리가 나열해 보면은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서로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쉽게 이제 이 15장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이제 같은 해에 시작했죠. BC 931년도에 같이 그들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갈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짐으로써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가로 남유다의 왕위를 쭉 이어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왕의 대가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서 이제 같이 시작은 했지만 끝나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름들이 서로 횟수도 다르고 막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17년 동안을 갖다가 즉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22년 동안을 갖다가 왕이 있었으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더 5년은 넘게 이렇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죽고 다음에 누가 됐냐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아비암이라고 하는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8째 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죠. 왜 이게 지금 이게 여로보암 왕과 그 다음에 이게 아비암이 같은 여기 같은 절에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암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죠.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근데 아비암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또 오랫동안 왕위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간 게 아니고 3년 동안을 갖다가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그 다음에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그러면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암이 3년밖에 못한 왕위를 갖다가 그 할아버지는 40년 했죠. 다윗 왕도 40년 했죠. 어쨌든 간 그의 아버지는 갖다가 아버지는 17년 동안을 갖다가 왕위로 그렇게 있었는데 본인은 3년밖에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함이 이제 죽을 그때까지도 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냐면은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비함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대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요. 그가 몇 년 동안을 다스리냐면은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그를 갖다가 왕위를 허락해 주셔서 41년 동안을 갖다가 왕위에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 동안 유다 왕으로 재위하여 가지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담이 왕위를 올랐는데 그는 2년 만에 이제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아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아사가 그가 죽기에 의해서 모반을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서 이제 뭔가 블레셋 땅을 갖다가 막 침공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싸우려고 다 거기에 몰려 있는 그 시점에 군대가 다 몰려 있는데 이 바하사가 거기서 모반을 해갖고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여기 29절에 보면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말했다. 그러니까 기브돈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블레셋이 그게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성읍인데요. 그 성읍을 갖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치러 갔다가 거기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그의 가족 곧 왕족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또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24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사 왕 동안에 르호보암, 나답, 그 다음에 여기 바아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유다 왕을 제외했던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아사 왕이 오르고 1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에 올랐다가 바하사의 왕이 모반으로 이제 죽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와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간에 이제 서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시간이 24년 동안을 전쟁을 했다. 그게 왜? 바하사가 24년 동안을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24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은 이제 바하사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아사 왕이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죽습니다. 오늘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바하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르호보암 곧 남유다가 가문은 345년 동안을 갖다가 그 맥을 이어가는데요. 유다의 다윗 왕의 왕가가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그 맥을 계속 이어갑니다. 345년 동안.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때에 멸문지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집안 일가가 살육을 당하며 북이스라엘이 240년 땅을 갖다가 존속했는데 그 사이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 바아사와 15절이죠.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또 특히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갖다가 존속시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 왕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남유다의 범죄를 그래도 더 늦게까지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늦게까지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150년가량을 더 이어지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가정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그 가문의 머리 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뭐라 할까요? 진리고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복을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남유다는 분명히 선한 왕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악한 왕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가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엉뚱하게 너무나도 선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그러한 왕들을 갖다가 뜻하지 않게 계속 이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실 때 그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열심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그런
뭐랄까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갖다가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7장 우리가 우리가 전전에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정말 400년 후에 태어난 레위와 그의 모든 후손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옆구리에서 11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레위와 그의 후손들의 10의 1조를 미리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갖다가 바쳤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 바쳤다,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정말 물론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어져서 세상에 완유리했지만은 당시 1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지금 이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아내를 통해서 또 얻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가서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결국 누구를 이룹니까? 지금의 오늘의 아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랍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다 또는 아브라함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아랍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간 땅은 온통 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 정말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주셨어요? 풍성한 기름을 주셔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아랍에 속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다 그냥 거기서 그냥 기름이 펑펑펑펑 솟아 올라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복이 있을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에 대부분 정말 잘 사는 나라들, 또 선진국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교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나라들이 잘 살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10위권 안에 들었던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기독교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재헌 국회가 모여서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헌법은 전부 그러한 기독교적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세워놓은 헌법이기 때문에 참 이런 대한민국이 사실 없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은 원래 신학생이었고 선교사가 되기를 갖다 원했던 분인데 이제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 잘 세워서 오늘까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정말 이제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참 그런 것들을 가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죠.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잘 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우리 저희 남쪽으로 건너와서 일본입니다. 일본은 보면은 전부 이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고, 정말 신교를 갖다가 다 이게 따르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계 몇 위권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데요.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도 복음을 더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받아들였냐면 1549년도에 처음 이제 선교사가 그 일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됐고, 그래서 1587년도에까지 아주 굉장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일본 땅에, 특히 구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만 30만 명이 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집권하면서 기독교를 갖다가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1597년도에 26명의 일본인과 외국 신자가 첫 순교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처형을 받고, 그 중에는 어린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십자가 순교가 이제 1597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집권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받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몰살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1637년가 한 35년 만에 기독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막 이제 요구하는 거죠. 누구한테?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아주 잔인하게 그들이 다 이제 이렇게 봉기에 대해서 정말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1638년 한 1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50년, 200년이 넘도록 이제 일본 땅에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이 여겨졌는데, 그런데 1865년도에 다시 이제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에 찾아오는 일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200 몇십 년 동안을 정말 교회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일본 땅에는 정말 그 기독교의 대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숨은 그런 교회들이 일본 땅에 계속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결국은 이제 1865년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는 1890몇 년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1865년도 이후에 일본은 또 대한민국을 갖다가 복음하는 주요 이제 전진기지였습니다. 선교센터로서의 일을 갖다가 감당했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일본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훈련을 받았고 한국을 들어왔고, 그래서 1907년도에 이제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단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다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요, 보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서 왜 복을 주셨는지 알겠네. 정말 그들에게도 엄청난 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이 일본에서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순교를 갖다가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에도 그렇게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역사들이 있게 만들어 주셨고, 참 앞으로 우리
일본 안에도 더욱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 하나 또 나의 자녀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인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백 대에 일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삶이 뭐랄까,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또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4대 만에, 이제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범죄로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나라를 갖다가 반으로 나눠버렸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함은 또 나라를 갖다 제대로 이끌지 못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사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주를 주셔서 남유다 땅을 갖다가 정결하는 개혁을 갖다가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다 쫓아냈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없애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이 태우의 자리가 뭡니까? 왕의 어머니 자리를 갖다가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아주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산당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당은 사실 벌써 400년, 500년 넘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말 이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그들의 문화로 그렇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사실 성전을 세우지 못했죠.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산당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그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전국의 굿당을 다 제거해라. 다 없앴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 굿당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굿당이라고 하는 게 정말 도시나 이 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런 대신 어디로 갔습니까? 완전히 제거하고 없앨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다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굿당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었던데 그만큼 강력한 국가의 그런 독재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굿당이나 신당들을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열정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미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화 자체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다 없앴어요? 우상은 다 제거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이었다라고 그렇게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일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도 강성해짐으로 라마를 건축해갖고 남유다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라마가 앞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아주 주요 요충지입니다. 그 라마에다가 이 큰 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남유다로 가는 길을 갖다 완전히 차단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중요 요충지를 딱 장악하는 겁니다. 산 위에 못 지나가. 남유다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러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다 막았죠. 그 다음에 교역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교역길을 갖다 다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그런 아사 왕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바하사도 이제 나름대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베하달에게 이제 예물을 갖다 다 보내면서 이제 좀 위기를 얽힌 남유다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은과 금 예물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들의 또 요구를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나니까 아사 왕이 라마를 짓던 것을 멈추고 이제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라마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고 남유다 아사 왕이 백성들을 갖다 총동원해가지고 라마의 건축물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갖다가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하나를 뜯어가지고 두 개의 성을 갖다가 이것도 요충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스바도 꽤 높은 그러한 이게 지역에 있는 그런 요충지고 그 다음에 게바도 굉장히 중요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을 지을 만큼 라마가 얼마나 그렇게 크고 견고하게 지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가 얼마나 크고 거대했는지 라마를 헐어서 두 개의 성읍을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어서 의원에게 의지하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함으로 결국 사망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왕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이제 아사 왕이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 라마를 갖다가 침공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하는 그 선지자를 갖다가 야 저놈 갖다 감옥에 가둬.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있고 그 감옥에 가둔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 이제 발에 질병이 났는데요. 이 병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의원을 갖다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죽는 결과를 갖고 오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왕이 참 그가 늙음하게 좀 들어서 믿음을 잘 유지한다는 게 또 이렇게 좀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아름다운 정말 천사 같은 권사님들, 천사 같은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열심을 냈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는 그리고는 뭐 예배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되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참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권사님이나 이런 장로님이 계실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잘 유지해 가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에서 3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가 24년 동안 왕위에 대하면서 바하사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 아들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에 속한 온 집을 다 죽였죠.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러한 너 다 죽일 것이고 너의 집안은 다 멸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바하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평가는 34절에 이렇게 평가하겠네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죠. 단과 베델의 우상의 단을 세우고 거기 와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갖다 숭배하는 종교 체계를 갖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신앙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이 일을 여로보암이 했는데 바하사도 동일한 그런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바른 길로 회복시키지 않으니까 바하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